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장은 계속 이제 그 만남의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도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감동이 아니라 구속사적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사실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제가 51절 한 절 말씀만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4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나다니엘이라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나다나엘이었어? 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게 되는데 나다나엘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선택을 받는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마지막 번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본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제 변화에 대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서를 이 본문의 순서로서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내용 안에서 이제 순서 없이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내용은요, 이제 빌립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제가 좀 내용을 좀 중간중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찾은 그 자료에서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라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신적 본성을 지닌 자,
이는 단순히 경건한 사람을 뜻하지 않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로서의 통치권 그리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요 49절 말씀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라비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라비어라고 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참된 왕 그리고 구속사적인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이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참 사람,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제가 두 번째 등장했었던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에 대한 그 성육신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 49절 말씀만 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지, 참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임금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하나님과 임금은 굉장히 높은 존재로서 우리가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이제 조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오시기는 하셨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제 저희 가족에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극과 극의 대답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어떤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언가를 바라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받았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대.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 왕의 모습으로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왕은 부유한 부자잖아요. 나에게 다 줄 것 같은. 제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고요. 하지만 성육신 하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임금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43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4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빌립을 찾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까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리고 나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이제 찾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 부르심은 사실은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발견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번 제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결국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빌립은 과연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금방 결론이 내려지는데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참 신을 만났으니까요. 참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과정, 그 결과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비루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울지라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상급이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아셨고 부르셨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고, 그리고 응답은 성령의 역사로서 가능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에 대한 순종 또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태어나는 것이냐? 바로 믿음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알아보시고 빌립도 알아보시고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했을 때 결국 무엇이 생겼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싹트고 자라함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빌립과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복음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50절 후반절과 51절 말씀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더 큰 계시와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이고 나와 함께 가는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내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정말로 힘든 그와 같은 길을 분명히 갈 것이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영광은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또 후에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비루하고 비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